7장 말씀. 신약성경 66쪽 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소리내서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절 같이 읽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막힌 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환경적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막힌 담을 허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어쩌면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또한 설교도 하시는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신 토니 캠플러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재밌어요.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같이 책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이 책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교수님이 하와이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여행을 가서 숙소에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시차도 그렇고 잠자리도 바뀌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새벽 2시쯤에 배도 고프고 바람도 쐴 겸 해서 해변가를 걷다가 문이 열려있는 한 가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게를 들어갔는데 가게가 되게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만한 음식과 커피를 시키고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더니 식당 문이 열리고 한 7명, 8명의 한눈에 봐도 이 거리의 여인 같은 여인들이 떠들썩하게 가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그 중에 한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벌써 39살이나 먹었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주변의 친구들이 갑자기 그냥 정색을 하면서 내 생일인데 뭐 생일 파티 해달라고? 뭐 생일 선물 준비해서 달라고? 그러면서 괜히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세 탓에 내 신세에 무슨 생일 타령이냐고.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안색이 변하면서 내가 내일 내 생일이라고 이야기했지 언제 선물을 사달라 했냐, 파티해달라 했냐, 케이크를 사달라 했냐.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서로가 막 욕짓거리를 하면서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캠플러 교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니 저게 무슨 싸울 일인가. 한 친구가 혼잣말로 내일 내 생일이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축하해. 그러고 말 일인데 뭐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싸울까? 이 교수님이 한참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기를 저 사람들 내면에 상처가 많구나. 내일이 내 생일이야. 그러면 그래 생일 축하해 이 말 한마디면 뭐 조용히 끝날 일을
왜 그렇게 저것이 싸움으로 번졌을까?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그냥 일상의 말도 꽃같게 들고 무슨 선물을 살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다고 똑같이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막힌 사람,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일상의 말들도 거기에 고리를 걸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가 먹고 말을 하는데 아마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말을 더듬는 인생, 그러니까 육신적인 질병이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육신적인 장애만이 아니라 이 말도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이웃과도 단절되어 있는 이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막혔던 담들이,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열린 마음으로 나머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혹시 열린 시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열린 시대, 그리고 많은 민주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웃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외롭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 홀로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대를 일컬어서 대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것은 주변에 친구가 없고 사람이 없을 때 외롭고 쓸쓸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한 소통과 열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렇게 다친 인생들, 때로는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막힌 담을 허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특별히 다친 인생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을 보셨어요. 보시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 그래요? 탄식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탄식이 뭐예요? 탄식은 그 사람의 애처로움과 아픔을 동정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탄식은 그냥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깊은 탄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기가 쉽지 않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아픔이 정말 나의 아픔이 되는 경우를 경험했을 때는 이럴 거예요. 자식들이 아플 때, 나하고 정말 피를 나는 형제나 자매들이 아플 때, 아마 그때 어쩌면 가슴이 쓰리고 아픈 것을 경험했을 건데요. 아니요, 이웃이나 그 삼자의 누가 아플 때 그 아픔을 내가 친히 함께 느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compassion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함께라는 말과 또 하나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com과 passion.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다, 오늘 본문에 탄식하시고, 이 뜻은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외로움처럼 함께 외로워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자신의 아픔처럼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답답할 때 예수님도 나의 답답함을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듣지 못했는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더듬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꽤 오랜 세월 동안 의사 전달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이유는 그의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도 한탄하셨지만, 그는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책 한 권 있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 책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춤추는 사람이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 금문교라는 그 금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다리인가 봐요. 아마 그 다리를 통행할 때 우리 일산대교 건널 때 통행료를 내는 것처럼 아마 그 다리에도 통행료를 냈던 것 같아요. 그 통행요금을 받는 부스가 7개가 있었는데요. 저 책을 기록한 저자가 하루는 금문교를 지나기 위해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서 부스에 딱 섰는데, 부스 안에서 음악 소리가 나면서 통행료를 받고 있는 한 직원이 막 춤을 추면서 통행료를 받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궁금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 지금 파티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티하면서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파티에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그랬더니 저 자신을 초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는 열심히 춤을 추면서 요금을 받더래요. 그리고 요금을 내고 지나가고 또 며칠 지나서 또 금문교를 지나는데 또 그 부스 옆에 쓴 거예요. 그날 또한 역시 그 요금을 받는 그 사람이 열심히 춤을 추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열심히 춤을 춥니까?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른 부스에 있는 사람들은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댄스 교수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댄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저 관 속에 갇혀 있다가 퇴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하지만 자신이 있는 이곳은 열린 무대라고, 자신은 춤을 추면서 월급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직장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7개의 부스가 있는데 나머지 6개의 부스는 다 문을 꼭꼭 닫아놓고 닫혀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닫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풍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의학에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라는 말이 있죠. 첫 번째 통은 뭐예요? 소통할 때 쓰는 통. 두 번째 통은요, 통증할 때 쓰는 통. 통하지 않으면, 열려있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없으면 더 힘들고 더 아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듣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고 더듬게 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해하고 아파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해서
탄식하고 아파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아픔을 통감하시는 그 예수님을 잘 표현해 준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6장의 가사를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고치시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의 소통, 가족과의 막힘이 있는 분이 있다면, 혹여나 육신의 아픔과 질병이 있다면 우리 인생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다친 우리 인생에 우리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친히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자, 본문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이 환우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 두 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는 그 환우의 혀에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아마 요 환우가 예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을 경험할 때 굉장히 친밀감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독함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킨십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 앉아서 스킨십을 경험하고, 그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안아줘, 이 말을 아이들은 참 많이 해요. 그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누구에게 안아줘라고 이야기해 보셨나요? 어른이 되셔서? 잘 안 하죠.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아주면 안 된다 그래요. 그죠? 악수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스킨십, 이 안아줌, 이 터치, 이 스킨십의 효과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요, 엄청나게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 스트레스에서 해소해주고요, 이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근데 우리는 이걸 왜 잘 안 할까? 왜 잘 안 해요? 어릴 때는 많이 안아주는데. 우리는 되게 많이 쑥스럽고 어색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학교를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학교에 가면 맨 첫 번째 모였을 때 이 허그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거기 모인 형제들도 이렇게 허그하라 그러고, 집에 가서도 또 아내도 허그하고 자식들도 안아주라고 하는데, 이게 남자와 남자끼리 허그하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죠? 그 되게는 처음에는 되게 쑥스러운데 자꾸 하다 보면 이 가슴과 가슴을 맞대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꼭 손으로 누군가를 만지셔야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지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율법에는 만지지 말라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심지어 죽은 시체에 관해도 예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터치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연약함이 있으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터듬는 이 사람을 만져주셨던 것 같이 주님 이 시간 저에게 꼭 다가오셔서 저도 만져주세요. 아멘도 잘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만약 예수님께서 이리 오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귀에다 손댈 때 하지 마세요. 저 손몸에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이 환우가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길에,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데, 자기 행동에 관심 갖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터치될 때 질병의 치료가 나을 줄을 믿습니다. 다친 자의 마음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 열고 주님 만져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우가 예수님의 만져주심 후에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족들 많이 만져주시고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사상 가장 존경받고 가장 평화의 사도요 선한 목자라고 지칭받은 교황이 있어요. 교황 요한 23세입니다. 교황 요한 23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분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영화 제목이 교황 요한 23세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이 교황님이 어느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교황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 고아원에서 듣고요. 그 원생들을 훈련시킵니다. 교황님이 오시면 이렇게 인사하라고, 교황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렇게 아이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교황님이 약속한 날 약속한 시간에 고아원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훈련받은 대로 교황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외치는데 딱 한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교황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훈련받은 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근데 이 아이가 그 고아원에서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수녀 선생님들이 말해도 순종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교황이 조용히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가슴에 껴안아요. 안았더니 애가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반응도 하고 거부도 하고, 잠시 뒤에 그 아이가 교황님의 품에 앉아서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그리고는 교황과 시선을 맞이하고는 이렇게 말해요. 교황님, 만수무강하세요. 그리고는 밝게 미소 짓습니다. 그 교황님이 와서 이 아이를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교황이 떠난 후에 이 아이의 삶이 180도로 변했어요. 아이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황님이 안아주셔서 고침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교황의 손길을 통해서 다가오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픈 분들, 그리고 관계 어려움이 있는 분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내 손 잡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친 인생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파하는 우리 인생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에 보면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되 에베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봐요. 에바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열리라는 뜻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손으로 혀에 대시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에바다. 열려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35절 볼게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이제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풀린 그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환우에게 열려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내 질병에서 자유하라. 내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저게 무슨 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밖에서 주님이 녹화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문은요,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녹화하실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그 말씀을 그냥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토니 캠폴로 교수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했죠. 하와이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한 친구가 내일이 내 생일이야 그 말 때문에 친구들 간에 대판 욕설도 있는 대판이 싸움이 있었어요. 한참을 싸우고 식당 주인이 말려가지고 싸움이 끝나고 그들이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캠플로 교수님이 식당 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혹시 저분들이 내일 또 오실까요? 그랬더니 저분들은 매일 요 시간에 옵니다. 우리 식당의 단골 손님인데 아주 골치 아픈 단골 손님입니다. 식당 주인에게 요 교수님이 이렇게 하게요. 사실은 제가 교수이자 목사인데요, 저에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내일이 생일이라고 이야기한 그분의 생일 파티를 제가 준비해서 좀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식당의 주인이 아까 그 내일 생일이라고 한 그 여자 아가씨 이름이 아그네스인데 그는 참 착한데 굉장히 불쌍한 아가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렇게 생일 파티를 준비하면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생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아그네스를 위한 생일 파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생각엔 동양권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식당 주인의 도움으로 몇몇 친구들, 어저께 대판 싸운 친구들에게 내일 어느 분이 아그네스의 생일 파티를 해주는데 내일 그 시간에 꼭 좀 참석해 달라고 미리 사전에 부탁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다음날 새벽이 됐습니다. 식당 주인과 이 목사님과 그리고 미리 사전에 연락했던 친구들이 먼저 자리에서 앉아있고, 그리고 케이크를 준비하고 아그네스가 들어올 때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축하의 노래를 불러줘요. 캠플로 교수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쁘게 놀란 표정을 본 적이 없다고. 너무너무 감동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그네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는 그 케이크를, 그 자리에서 우리 케이크를 커팅하고 잘라 먹자 그랬더니 이 케이크는 지금 먹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자기가 며칠 동안 보관하고 싶다고.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캠플로 교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친구 아그네스가 생일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서와 우리 문화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요, 미국 사람들은 다 기독교 마인드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태어나서 교회를, 예수를 안 믿어도요 최소한 3번은 교회 간대요. 태어나서 세례 받을 때, 결혼식 때, 죽어서 장례 치를 때.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정신이 있으니까 이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나누어졌고 사람들은 눈이 퉁퉁 부어 올라 있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그날 그때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보면서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천국의 기쁨은 꼭 죽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된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때로는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꼭 그와 같은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때로는 관계적으로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내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이 꼭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